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17장입니다.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17장까지입니다. 예. 아, 굉장히 피곤하네. 아, 이 맨날 요즘에 사회봉사가 너무, 예. 중노동이야, 이게. 졸리고, 몸이 북적지근한 게, 좀 있으면 또 풀리겠지.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조금 오셨어요. 너무 조금 왔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또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열왕기상 15장부터 17장 말씀까지 묵상을 하고 나누려고 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방해받지 않고 사탄마귀로부터 미혹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 예, 반갑습니다. 박금임님이 제일 먼저 오셨고요. 한미동맹TV님 어서오세요. 자이스더님 어서오세요. 필수도수님 어서오세요. 이재림님 어서오세요. 김태우 어서오고 이영인 권사님 어서오세요. 백순영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왕 아비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이렇게 아비암이 유다 왕이 돼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암이라는 자가 모든 죄를 행하였지만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유다의 씨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예, 바세바를 빼앗아간 일, 그거죠. 그거 빼고는 평생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가 참 정직한 왕이었죠. 유다왕 아사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정직한 왕이 있으면 나라가 또 이제 견고하게 서고 또 장기 집권을 하죠. 아사가 그의 주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주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아사 왕이 참 잘했던 거는 말 그대로 남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내쫓고 우상을 제거하고 특히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요거를 이제 찍어서 불에 살랐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것을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를 박탈을 시켰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박탈을 시켜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바로 진짜로 개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자기 가족이 될지라도 자기의 어머니가 될지라도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 은혜손님 어서 오세요. 아사와 이스라엘 16장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바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계속 침략하려고 하고 유다를 공격하려 오니까 계속 이거 얼마나 이것이 아사에게는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아람 왕 벤하닷에게 사신들을 통해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사 왕이 그동안 또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아람 왕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 이것이 말년에는 좋지 못했던 일이 나중에 발병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다 이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은과 금 예물을 보내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이 바아사가 침략하는 것을 막게 했고요. 바로 이제 라마에 성을 쌓는 일을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유다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열성은 정말 대단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켜낸 거지요. 아니, 유다를 지켜낸 거죠.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고, 22절에도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복희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이제 라마 건축하는 성을 쌓는 일, 요걸 해서 성을 쌓아서 거기서 이제 견고하게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공격해서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쫓아냈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바아사가 건축하려고 하던 돌과 제목들, 성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재료들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마의 성을 쌓을 때 쓰던 많은 재료들, 돌과 나무들을 가지고 전부 날르게 한 거예요.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못하게 하고 바아사가 라마성을 쌓았던 그 돌과 나무를 빨리빨리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땅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성을 또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아서 나름대로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일들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사도 나름대로 빡세게 백성들에게 할 일을 할 때는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견고히 서는 거죠.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말년에 아사가 늙어서 발에 병이 들어서 죽어요. 나중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사야의 또 행적이 마감이 됐고요. 이스라엘 왕 나답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잠깐만요. 목이 슬슬 슬슬 좋지가 않아. 피곤하니까 집에 살짝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기장판을 좀 틀어놓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틀면 또 위험하지. 이게 전기장판 타들어가는 일이 또 많다며. 끄고 다녀야지. 자,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영임 권사님 어서 오세요. 예, 항상 피곤합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그 사회봉사를 할 텐데 요거 마치고 나면 또 이제 피곤함이 좀 사라지겠지만 그 또 적응되는 기간이 또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고 2주째이기 때문에 좀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 뭐 하루 이틀 더 고생하면. 근데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피곤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운동하면 또 몸이 또 단련이 되면서 또 다시 운동하면 또 몸에 알이 되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곤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같이 쉽게 빨리빨리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피곤한 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찬원님 어서 오세요. 예,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 예, 여로보암은 이제 뭐 죄를 지은 원흉 중에 아주 대표자로 계속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이어져 나와요. 나중에 27절에도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바아사가 소개되었잖아요. 바아사 전에 이제 이렇게 2년 동안 왕을 했던 그 나답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역을 해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오는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쵸?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렇죠. 아이야 선지자가 한 말대로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에도 계속 유다 왕이 소개되고 이스라엘의 왕의 소개되고 그들이 행한 사적들이나 이런 역대 지략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 나답, 바하사 계속 소개했죠. 아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랑 바하사가 소개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도 바하사는 모반을 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도 24년을 또 장기 집권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로보암이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죄를 범한 원흉인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나누어지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통합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권을 이어왔고요. 각각 지방 관장을 12명을 세워서 왕궁을 다스리게 했고 음식을 제공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한뭉터기로 잘 돌아갔는데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고 특히나 이제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런 또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가르게 하신 것이죠. 김큰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제 예후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바하사,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그렇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선지자 예후에게 임한 말씀을 바하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거예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결국 완고하게 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한 상태로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바하사가 그의 이거 했죠.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아까 방금도 또 이야기한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주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이 행한 일과 똑같은 악을 저질렀다라고 자꾸 소개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을 다 죽여 여호와를 더욱더 화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 바하사가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하는 일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번에 엘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죠.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장기 집권하던 왕이 24년 동안 다스리던 이 바하사 왕이
악을 행하니까 그의 아들은 또 왕권을 누리지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의 뭐 순리예요. 엘라가 드리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아멘. 그 유다의 왕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번 바뀌는 걸 계속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가 유다왕 아사왕이 제27년째 다스리던 시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먹고 마시고 취할 때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왕만 되면 그냥 음주가무 즐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취할 때에 그 군대 장관이 바로 신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시므리가 와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똑같아요. 모반하면은요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 다 뜻입니다.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렇죠? 죽여서 들에서는 개들이 먹고 또 새들이 또 그 시체를 먹고 이러한 일대로 된 거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예, 목소리 잘 들리죠? 갑자기 두통.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가 또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이번에는 정말 짧습니다. 거의 뭐 기록적인데요.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마을인 기쁘돈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시기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렇죠. 예. 시므리가 모반해서 왕을 죽였다. 이 소문을 듣고 그날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바로 또 이렇게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어서 바로 그날로 군대 사령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이 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결한 거예요. 그죠? 성이 점령되는 걸 보고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자기는 불타서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박영숙님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리님 아까 오셨고요.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계속 소개되고 있죠. 여로보암.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최초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번에 이제 오므리입니다. 이스라엘랑 오므리가 소개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디브니를 이겨서 디브니를 어쨌든 죽였겠죠. 그래서 죽고 오므리가 왕권을 또 이어갑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12년 동안 나름대로 중장기 집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어찌 이렇게 기지개 좀 피고 뻑적지근해. 이제 옛날에는 이제 허리가 아팠지만 이제 운동을 좀 하면서 그 어디야 허리에서 좀 올라오면 여기 이제 무슨 뼈지 여기가 여기 할배근 사이에 있는 이 뼈 척추 위에 있는 척추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쪽이 지금 조금 이제 뻑적지근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허리 쪽은 확실히 회복이 돼서 지금도 안 아픈데 통증이 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세멜 여기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의 이름이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 이 세멜이 이게 네 글자로 하면 사마리아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악하게 행하여 이 오므리는요 악을 행하는데요 여로보암보다 더 빡세게 악을 행했다. 지민호 TV님 어서 오십시오. 더 빡세게. 근데 희한하네 이거 정말. 박양숙님도 그렇고 우리 애니오님도 그렇고 제 꿈을 꿨다고 하시는 채팅이 계속 나오네요. 또 박양숙님도 그렇고 제 꿈 꾼 게 뭐 나쁘지 않죠. 예, 뭐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예,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누가 오므리가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근데 제가 그냥 도망갔어요. 저녁 먹자고 그랬는데 내가 바빴나 보네. 지금이 그런 시기라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녁이 아니라 아침까지 먹고 아예 그냥 1박 2일로 3박 4일로 놀러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자고.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또 소개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오므리도 12년인데 그보다 또 10년을 더 장기 집권을 합니다. 악한 자가 이스라엘 아예 그냥 고통을 받게 하려고 또 장기 집권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더 셉니다. 얘는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굉장히 악을 행한 왕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게 뭔 죄야? 당연하지. 이럴 수도 있지. 이재명 같은 놈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재명 같은 그런 아주 뻔뻔한 놈이라는 거지. 이게 뭔 죄냐? 그냥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경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바알 신을 또 숭배하는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름도 에바알이에요. 참. 그의 딸 이세벨 있죠. 이세벨이 바로 그 만악의 왕 그 마누라의 아합의 왕 마누라 이세벨, 만악의 근원이에요. 인연이 이세벨의 영이라고 할 정도로 아세라를 또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섬기고, 이 악녀 중에 악녀 이세벨과 결혼했으니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겠습니까? 특히 이 남편 아합을 격동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 전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요것도 이제 소개되는데 갑자기 왜 아합이 소개되고 진노하게 했다. 갑자기 왜 베델 사람 히엘이 등장할까요? 예, 뭐냐?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시대 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리고 뭐예요? 여호수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무너뜨렸는데 이곳을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성을 쌓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경고했고요.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하는 날 건축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성문을 쌓을 때에는 맏아들이 죽고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 그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에는 맏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고, 그리고 성문을 또 세워서 문짝까지 달게 되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 정말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고 기초를 쌓았을 때 장자가 죽었어요. 자기의 장자 아비람이 죽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 이제 문까지 장착했을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렇게 돼요. 예,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박마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또 태우가 한번 면접 본다 그랬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 거기서 취직해서 열심히 하려면 또 살도 좀 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17장 빨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가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냥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거기서 시냇물을 마셔. 까마귀들에게 먹을 건 갖다 주게 할 테니까. 까마귀가 여러분들 엘리야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죠. 그죠?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밀 조금 있는 거,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길바닥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내가 이 나뭇가지 땔감을 주워서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이걸 음식 만들어서 먹고 안 그래도 죽을 참이었는데 당신이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뭐라 그래 엘리야가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했더니 이걸 또 이렇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것을 자기가 먹을 거 그리고 자기 아들이 먹을 음식을 이거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종, 그를 모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기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게 하는 일,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왜?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먹기에도 모자랐는데 뭐 엘리야에게 떡도 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하는 거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들은 대로 순종한 것이죠.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신뢰가 되고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잘 되고 평통케 되는 일이 있었지만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생각지 못한 엄청난 환난이 닥치죠. 자기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망 같은 또 탄식이죠. 어찌하여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냐고요.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간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한 건 또 뭡니까?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나옵니다. 시편에도 소개됩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마지막 24절에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라고 했다는 건 뭐냐?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가루가 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난 이적까지 맛보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실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된 거를 믿었어야 되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려고 이러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까지 경험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래요.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그 위에 네 자식들, 네 아들 먹고 너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래 일단 속는셈 치고 한번 순종해볼까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된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그 말씀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또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오늘 받은 말씀 빨리 나눌 텐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연속으로 떠가지고 이거 안 나눌 수가 없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암송 구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거는 29절이지만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오늘 받은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세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가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3장 24절. 시간이 없지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자, 이렇게 하고 제가 8시 반 전에 도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선지자가요 꿈 꾸었다고 하면서 거짓의 예언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악한 짓에 대한 것들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는 감찰하고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자, 짧게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 방금 떴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봉사 후에 또 저녁 방송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공! 강하고 담대하라.